9월 18일 금요일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 나온 모든 심령들 위에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리게 하사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기도할 때 입이 열리게 하사 기도가 샘물처럼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부터 은혜 충만한 가운데 맡겨주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때에 국민 경제를 살려주시고 경기가 회복되게 하시며 어려운 가정들마다 살려주셔서 진정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또한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사 말씀과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와 전도가 열리게 하시며 재정적으로 든든히 하사 넉넉히 견딜 힘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대전중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가정마다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사 들어가나 나가나 복받게 하사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부터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은사의 활용 법칙, 영적 은사의 활용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에 크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분열과 다툼으로 말미암아 소란스러운 교회였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뉜 파벌의 문제와 몸으로 행하는 음행이 자유인가 방종인가에 대한 문제, 결혼과 독신의 문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의 문제, 성찬의 문제 등 여러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은 이런 문제에 더해서 영적 은사로 말미암는 갈등의 문제 역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바울의 대답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은사에 대해서 한 바울의 고린도전서의 이야기를 정리해서 영적 은사의 활용 법칙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다음 먼저 영적 은사란 무엇일까요? 은사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겠지만 쉽게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곧 은사는 하나님 나라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주시는 도구와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도와 전도는 성도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것인데 기도의 은사와 전도의 은사를 받으면 이를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스스로 모종삽을 가지고 땅을 팔 수도 있지만 만약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땅을 파면 훨씬 더 능률적으로 땅을 팔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에는 신비적인 요소들이 많다 보니 그 활용에 있어서 혼란스러움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의 유무 혹은 은사의 소유 개수, 은사 사이의 중요도 비교를 가지고 우열을 가리는 잘못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를 바르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곧
어떤 일이 올바른 영적 은사의 실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그분께만 온전한 영광을 돌리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이지 않은 일들,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어떤 체험들, 황홀경의 체험 등을 성령의 역사나 현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언이나 예언, 병고침, 신유와 같은 쉽게 접하지 못하는 일들을 보면 열광합니다. 하지만 그 체험이 일상적이지 않다, 신비하다 하여 반드시 성령의 역사, 은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도 방언과 같은 것이 있고 귀신을 내쫓거나 신비적인 체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우리나라의 무당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당들 또한 귀신과 신접하며 황홀경에 빠져서 춤을 추고 환상을 보기도 하며 귀신과 이야기도 나눕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성령을 체험했고 은사를 발현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어떤 체험이나 현상이 진정으로 성령의 역사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쪽으로 진행되는가, 아니면 궁극에는 예수를 무시하고 저주하는 쪽으로 흘러가는가를 살펴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듯 하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을 강조한다면 그건 역시 결코 은사도 성령의 역사도 아닌 것입니다. 전도관의 박태선, 할렐루야 기도원의 김계와 통일교회의 문선명과 같은 경우 말이죠. 진정한 성령의 은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전면으로 드러내며 그분만을 주로 고백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12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여기서 유익이란 말로 번역된 헬라어 쉼포에어로는 자기 자신을 위한 유익이 아닌 남을 위한 유익, 타인을 위한 유익을 의미합니다. 곧 어떤 신비한 현상이 진정한 성령의 역사, 은사라면 반드시 공적인 유익,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저 개인의 유익에 머물러 버린다면 그것은 진정한 은사라고 보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은사를 받은 이가 공동의 유익,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만을 위해 그 은사를 사용한다면 그 은사의 활용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는 불협화음이 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연 정당한 일일까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와 같은 것을 원하실까요? 상식의 선에서 생각해 보아도 그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은사는 어디까지나 남보다는 남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사의 활용에 있어서 교회 안에 아름다운 화음이 흘러나오고 화합하고 연합되는 모습이 있어야지 은사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온다면 그것을 은사를 활용하지 않음만 못한 모습이요? 아니, 진정한 의미에서 은사라고 할 수 없음 역시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은사는 철저하게 몸된 교회를 세워주기 위해서 활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은사 활용은 그 근본에서부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라는 마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남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다 보면 그것이 또한 나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11절에서 은사에 대해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곧 은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각자에게 주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은사는 선물이기 때문에 나의 노력이 전혀 가미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열심히 노력해서 은사를 받았다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선물을 노력해서 받거나 훈련해서 받는다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선물은 철저하게 주시는 분의 마음과 의지에 달린 것입니다. 또한 어떤 선물을 주시느냐 하는 것도 철저하게 주시는 분, 주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알맞은 은사를 주시는 분이시며 또한 공평무사하신 분이기 때문에 은사를 주심에 모자람이나 넘침이 없습니다. 또한 주신 분이 한 하나님, 한 주님, 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더 나은 은사, 더 열등한 은사라는 개념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는 은사를 많이 받았다 함이 자랑이 될 수 없으며 나는 남보다 눈에 띄지 않는 은사를 받았다 함이 부끄러울 이유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은사를 나누어 주신 분이 전지전능하시고 공평무사하신 주님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그저 내게 주어진 은사대로, 내게 맡겨진 분량과 내 역할대로 나의 은사를 마음껏 활용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5달란트 받은 이와 2달란트 받은 이를 비교해서 이야기하거나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동일한 칭찬과 동일한 상급을 주셨습니다. 다만 일하지 않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만은 예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활용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돌보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 은사의 크고 작음, 많고 적음이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기억하시며 주신 분의 지혜로우심과 공평무사하심을 신뢰하는 가운데 내게 주어진 대로 은사를 활용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은사는 사랑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게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곧 모든 은사의 활용은 사랑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랑은 세상적인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말합니다. 에로스의 사랑이 어떤 조건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행하는 조건적인 사랑이라면 아가페의 사랑은 아무런 조건과 이유가 없음에도 사랑해주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예수님을 닮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활용해야지만 진정으로 잘 활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은사를 주신 분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시요 그 은사 자체도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주어진 것임을 생각해 본다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은사는 어떻게 활용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닮아 연약한 이들을 세워주고 설령 거기에 그 어떤 대가가 없고 혹은 기대치 않은 실망의 모습으로 되돌아온다 하여도 낙심치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사랑 안에서 지속적으로 내게 주어진 은사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때 은사의 활용으로 말미암는 고린도 교회와 같은 불협화음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은사는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활용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는 은사의 활용이 예의 발라야 하고 질서 정연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 은사를 활용하다 보면 주의해야 할 일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은사를 가졌는데 상대방이 자기와 같은 은사가 없으면 무시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한때 한국교회를 시끄럽게 했던 방언의 은사가 한 예가 되겠지요. 그래서 방언을 하면 인류신자, 방언을 하지 못하면 이류신자와 같은 분위기가 한때 한국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저도 과거 중등부 회장이었는데 다른 임원들은 다 방언을 하는데 저만 하지 못해서 열등감을 느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는 어떤 노력의 결과이거나 활동의 메달 같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은사를 많이 가졌다고 더 영적으로 민감하거나 탁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유익하게 섬기기 위해 주어진 어떤 하나님의 선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 예의가 있어야 하고 혹 은사를 활용하지 못하는 상대방이 있을 때 예의를 지키는 모습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은사는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은사와 관련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바로 이 무질서에 기인합니다. 초신자가 있는데 크게 방언 기도를 함으로 위화감을 조성하고 통역이 없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말을 크게 함으로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서로 먼저 예언을 하겠다고 다투거나 다른 이가 예언하는 도중에 끼어들어 나는 다른 예언을 들었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하나님이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의 모든 은사는 질서 있게 활용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마다 논란을 일으키는 34절 말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구절도 바로 이 질서의 원칙을 따라 해석하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먼저 34절은 독립적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35절과 병행해서 읽어야 합니다.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무슨 의미입니까? 곧 35절에 비춰보았을 때 34절에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그 여성은 일반적인 여성 모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있는 기혼 여성을 의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지금 잠잠하기를 요구하는 여성은 결혼을 한 여성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기혼 여성에게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이미 고린도전서 11장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여성이 교회 안에서 예언을 하거나 방언을 공적으로 말함에 있어서 결코 반대하지 않습니다. 아니 브리스길라나 베베 집사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바울은 당시 세상의 일반적인 관습과 달리 교회 안에서
여성의 역할을 훨씬 더 확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연약한 존재이다 보니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이 은사 활용 가운데 가정의 질서가 무너질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곧 남편이 있는 여성이 때로는 남편과 반대가 되는 예언을 하거나 남편 옆에서 방언을 크게 말함으로 혼란을 더욱 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진보적인 모습은 당시 고린도 교회나 고린도 사회가 받아들이기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기혼한 여성들에게 남편보다 앞서는 행동을 하지 않기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에 따르면 아내의 머리는 분명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남편이 무엇인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남자라고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공적인 모임에서 남편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반대를 하게 된다면 그 가정의 질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35절에서 혹 남편과 다른 말을 하고 싶거든 일단 집에 가서 남편과 조용히 먼저 이야기하지 교회의 공개적인 자리에서 남편에게 묻거나 따짐으로 교회와 가정의 질서를 깨뜨리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질서의 원칙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을 통해서 은사와 관련된 몇 가지의 원칙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은사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은사는 나보다는 남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은사를 남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은사는 결코 영적인 능력을 드러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네 번째로 은사는 사랑을 그 시금석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가 올바르게 은사를 활용하고 있는가는 내가 사랑으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사는 질서 있게 품위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은사의 활용을 통해서 교회 안에 유익이 되고 더욱 질서 있는 모습이 되어야지 은사를 활용함으로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고 시끄럽게 된다면 그것은 은사를 활용하지 않음만 못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사는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용한 선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위의 원칙들을 기억하며 원사를 활용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교회에 유익을 끼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진정한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충만한 은사를 받으시고 그 은사들을 활용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주변의 많은 영혼을 살리시는 일을 넘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주신 은사로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주변의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본분이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위함에 있고 영혼을 구원함에 있음을 잊지 말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이 사명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또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사와 달란트를 풍성하게 주셔서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함에 힘쓸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성도들과 교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금요일 기도 제목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금요일은 목장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모든 목장마다 말씀의 충만함이 넘치게 하여 주십시고 그로 말미암아 은혜 충만함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말씀 가운데 가정의 질서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는 믿음의 역사들이 넘치게 해주시고 믿는 가정 가운데는 더 큰 은혜의 충만함이 넘치는 그런 귀한 가정들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과 당회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부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두고 풍성하게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